안녕하세요. 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보시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13장에서 사랑장을 마치고 14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이어가게 되면서 강조한 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첫 마디가 사랑이에요. 14장에서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께 이런저런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저변에는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울하고 내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내가 속상하고 하면서 내가 신세한탄이나 하나님 앞에 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사랑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억울함이나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이러한 식의 기도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또 부당한 요구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내가 집이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딴 사람들은 다 33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나는 그냥 초가상간에 살고 있으니 하나님 나 아파트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억울한 감정, 하소연, 신세한탄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이유를 붙여서 간구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사랑을 따라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이 그것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 그 기도가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4장 1절에서 한 절밖에 되지 아니하는 짧은 내용을 말씀하면서 세 가지를 여기에서 어떠한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하나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 두 번째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세 번째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세 가지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는 사랑을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 자체가 신령한 거잖아요. 신령하다는 것이 뭐예요? 하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땅에는 신령한 거 없습니다. 땅에는 다 육적인 것이고요. 세속적인 것이고요. 이런 부정한 것이고요. 이 세상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반해서 하나님은 신령한 분이잖아요. 영적인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만 신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사는 목적, 이것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똑같다면 무슨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초신자 때를 제외하고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신앙 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을 뜨고 조금 안다면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 드는 게 뭐예요?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이시고 신앙 자체가 영적인 거예요. 신앙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요, 신령한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 영적인 것들을. 그런데 20년 믿었네, 10년 믿었네 하면서 영적인 게 뭔지도 모르고 맨날 구하는 것은 땅의 것이고 세상 것이고 돈이고
물질이고 뭐 집이고 자동차고 이런 것밖에 없다면 그는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지요. 대화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데 맨날 모이면은 여자들은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있고 자식 자랑이나 하고 뭐 그러고 있고, 남자들은 누구 내가 이번에 뭐 몇 평 아파트로 이사 갔대, 누가 이번에 제네시스로 차를 바꿨대, 그동안에는 그랜저 탔었는데 이제 제네시스로 바꿨대,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 정도 얘기라면, 그리고 거기서 얘기가 더 이상 진행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하지도 않고 영적인 얘기는 하지도 않는다면 그는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만 교회는 교회를 다니는 것 뿐이지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 입에서 어느 순간 영적인 대화가, 영적인 이야기가 나와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계시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고, 그 영적인 사람은 점점 더 영적인 것들을 키워서, 영적인 분량을 키워서 신령한 것을 더 많이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죠. 맨날 사모한다는 게 그냥 세상 것이나 사모하고 있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있고, 그저 뭐 조금 뭔가 있으면 생색내고 폼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 욕심이지,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죠. 세 번째로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참 큰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을 따라 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 그러니까 예언이니까 미리 말하는 거잖아요. 예언. 내일 있을 일을 오늘 미리 말하는 거. 한 달 후, 1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앞당겨 말하는 거. 뭐 이게 예언이고, 그 예언을 하면 세상에서도 뭐 신통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잖아요. 근데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일 무슨 일이 있겠고, 이 일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렇게 굉장히 무슨 무당들이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그거는 수준이 낮은 예언인 겁니다. 여기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했을 때 너는 뭐 내일 어떻게 되고, 너는 내일 어떻게,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어디에 불이 날 것인지, 누구네 집에 가면 먹을 떡이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수준이 무지하게 낮은 사람인 거예요. 진짜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게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하려고 하라, 이거예요. 장래사,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하려고 하라,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듣고 깨달았으면 어느 순간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야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예언해야죠. 마땅히 될 일이 무엇인지 예언해야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유창하게 뭐 구구절절 변호사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가 아직 내 속에서 다 갖춰지지 않아서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띄엄띄엄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정도는 말해야 그게 예언이 되는 거잖아요. 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증거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